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넘어지지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넘어지지 말라 라는 말을 하면 반말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넘어지지 마세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넘어지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삼손의 몰락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버이 주일로 보내면서 출애굽기의 모세의 부모 이야기를 다루었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삼손은 지난 시간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가운데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 블레셋 사람과 치열한 싸움터, 그 싸움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는데 그 샘물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샘물을 터쳐주셨다 이거예요. 삼손이 그 샘물 마시고 나서 목마른 갈증도 해소가 되고 또 몸이 소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몸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 샘물을 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 영혼이 다 꺼져가는 상태까지 갔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사사기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렸냐면 2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손이 아마도 20대 전후에 젊은 청년 때에 이제 결혼을 준비했었어요. 이 딥나 여자와 결혼을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결혼식까지 치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 블레셋 딥나 여자와 처갓집이 다 죽고 불타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복수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다스렸는데, 자 그러면은 삼손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40 전후가 되는 거예요. 40 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삼손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다스린다. 우리가 사사기를 둘러보아서 알겠지만 20년 동안 통치하는 사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안정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된 상태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정된 상태로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그렇게 사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지하고 따르는 가운데 있다. 이거는요, 삼손의 인생이 정상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정상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삼손이 그 정상의 자리에서 서서히 몰락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삼손이 완전히 몰락하여 멸망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삼손이 어떻게 몰락하여 멸망하느냐? 삼손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의 감옥에 갇혀서 소와 나귀와 같은 짐승들이 돌리던 맷돌을 삼손이 돌려가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짐승을 채찍질하듯이 삼손을 채찍질합니다. 또 삼손은요,
놀잇감이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군중이 모여있는 넓은 운동장에다가 세워놓고 광대 짓을 하도록 조롱합니다. 삼손의 인생의 말로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무너졌을까요? 당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무찌르고 사자의 입을 찢고, 정말 이스라엘의 보기 드문 하나님의 위대한 사사가 나타났는데 왜 이렇게 몰락하고 말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아니 뱃속에 잉태기 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뱃속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의 나실이다. 그 어미와 아비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줬어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부정한 것은 입에도 대지 않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몰락하여 멸망했다.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강력한 힘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20년 동안이나 쓰임받던 사람인데 그가 몰락하고 무너졌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삼손이 넘어진 이유는 여자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자 때문에.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자였어요.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첫 번째 삼손의 여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 여자를 좋아해서 아버지한테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는데 삼손이 그 여자를 보고 좋아한 이유는 그 여자를 보고 좋아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의 비주얼 때문에, 그 여자의 풍겨나는 외모 때문에 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물론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의 혼인을 빌미로 하나님을 위하여 블레셋과의 거사를 치르려고 블레셋 여자와 혼인하려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사사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맞는데 블레셋에 많은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여자 중에서도 딥나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자를 좋아해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오늘 말씀 1절도 한번 읽어보면 어떻게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니. 어떤 사람을 봤다고요? 기생을 봤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를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육감적으로 직감적으로 딱 보고 그 비주얼이 마음에 들면은 그냥 좋아져요. 그냥 좋아져요. 근데 이 삼손이 여자들을 좋아하는
그런 또 나름의 취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말씀에 우리가 14장에 등장하는 여자는 그 딥나였거든요. 딥나 지역에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딥나는 어디 땅이냐면 블레셋 땅이었어요. 어디 땅이라고요? 블레셋 땅이었어요. 이방 여자죠. 이방 여자 보고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삼손이 어디를 갔어요? 가사. 가사는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그 자치지구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가자 지구가 있어요. 거기가 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 블레셋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블레셋 땅의 가사는 이 블레셋 땅에 블레셋의 5대 중요 도시가 있었거든요. 그 도시 중에서도 가사는 제일로 큰 도시 중에 하나고 제일로 발달된 문명, 제일로 번화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였거든요. 이제 거기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영통 또 뭐 수지 또 화성 수원 뭐 이런 지역에서 우리 교회 나오고 계신데 여러분들 서울로 놀러 가지 않습니까? 서울 구경 가지 않아요? 제가 전에 우리 수지에서 사역할 때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서울 구경 가자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살다 온 사람들도 있는데 삼손이 바람 쐬러 가끔 블레셋에 내려갔어요. 근데 가서 어딜 들렸느냐? 기생집 들렸다 이 말이에요. 기생집 여자들이 옷을 어떻게 입고 있을까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기생집 여자들이 대부분 다 야시시하지 않습니까? 또 관능적으로 보이려고 애를 쓸 거예요. 섹시하게. 삼손이 그런 여자들 보고 첫눈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첫눈에 꽂히는 거예요. 4절 말씀 4절 말씀 읽기 전에 한 번 더 다뤄야 될 게 뭐냐면 기생을 보고 1절 몇 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 집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대요. 그냥 기생을 보고 만난 거로 끝난 게 아니고 기생 집에 어떻게 된 거예요? 들어갔어요. 여러분 남자가 기생집에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공기놀이 했을까요? 카드 맞히기 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목사님,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지금 다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기생집에 왜 들어갔겠습니까, 목사님? 복음 전도, 영혼 구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무슨 얘기냐면 가사 땅에 있는 기생 여자 품에 안아보고 얼마 있다가 어디를 갔어요? 소래 골짜기. 이것도 어디냐면은 블레셋 동네예요. 블레셋에 내려가서 또 여자를 보고 또 꽂혔어요. 삼손은 눈을 가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삼손이 죽을 때 징계받아 죽는데 어디가 징계받아요? 눈이 징계받아요. 눈이 뽑혀버려요. 삼손이 그냥 지나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 그냥 꽂히는 거예요. 관능적인 여자 보면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근데 딥나 여자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 여자였어요? 가사 여자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4절 말씀은 어디 여자예요? 소렙 여자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여자는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에. 근데 세 번째 여자만 이름이 기록됐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드릴라. 그래서 우리가 영화도 텔레비에서 많이 봤죠. 삼손과 드릴라. 예. 이 드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매달리는 자, 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매달리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자는 징징거리는 여자예요. 그리고 애교스러운 여자예요. 이 들릴라는 삼손을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밤낮으로 매달립니다. 밤낮으로 매달려요. 삼손씨 나 좋다며. 당신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한테 말해봐. 나 밧줄로 묶으면 돼. 밧줄로 칭칭 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들릴라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다.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밧줄이 다 끊어집니다. 뭐야, 나한테 지금 속인 거야? 정말 날 사랑하는 거야? 징징거려요. 매달려요. 그러고 나서 말합니다. 정말 날 사랑하면 얘기해봐.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 약해질 수 있는 거야? 새로운 밧줄 일곱 줄로 다 묶어봐. 정말이야? 그럼 묶었어. 또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더니 삼손이 자다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는데 불탄 실처럼 다 끊어져요. 드릴라가 이제 화가 났어요. 최후승부. 당신 나 사랑하지 않지? 근데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그 여자 보고 사랑에 빠졌어. 삼손이 사랑하지 않느냐는 말에 마음이 고민이 됩니다. 나 사랑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 얘기하잖아요. 내 머리털 때문에 그래. 내 머리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상징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야. 근데 이 머리털을 자르면은 나 힘이 없어져. 정말이야? 잘랐어. 삼손이 붙잡혀가잖아요. 힘없는 상태로. 이 들릴라가 그런 여자예요. 매달려. 그리고 막 연약한 척해. 남성들을 막 자극시키는 거, 여자들이 그걸 잘해. 그래서 삼손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삼손은 여자 품 안에서 서서히 무너집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들릴라가 계속 꼬시는 거예요. 계속 꼬시, 날이면 날마다 매달려서 꼬십니다. 계속 꼬시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림을 좀 하나 봤으면 좋겠어요. 17세기 활동한 빅터 폴 루벤스라는 작가인데요. 이 사람 그림 여러 가지 그렸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 삼손이 등장하는데 두 그림이거든요. 하나는 삼손과 드릴라고, 하나는 또 삼손과 사자예요. 들판에서 딥낫 땅으로 내려가다가 포도원 앞에서 젊은 사자 만났잖아요. 용맹스럽고 힘센 젊은 사자 만났을 때 삼손이 사자의 허리춤을 발로 꽉 누르고 나서 입을 찢어버리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사자를 입을 찢어버렸다. 누가? 삼손이. 근데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은 삼손이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여인의 품에 안겨 있어요. 여인의 젖가슴이 드러나 있어요. 삼손이 그냥 그 여자 품에서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 결국에는 그 삼손을 팔아버리잖아요. 이 드릴라가 돈 받고서. 근데 여러분, 이 피터 폴 루벤스가 이 그림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자도 찢어버릴 수 있는 용맹스러움과 힘이 있었던 이 삼손이 여인의 품에, 여인의 말에 농락을 당해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자라는 유혹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자를 한번 품어봐야겠다. 내 저 이쁜 여자, 내 저 섹시한 여자 한번 내가 품어봐야겠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요. 네, 마음에서. 성경에 뭐 그런 거 가르쳐주나요? 이쁜 여자를 보거든 당장 품어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마음속에서 이게 우러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근데 우러날 때 차단해버려야 돼. 우러날 때 끊어버려야 돼. 근데 이게 나오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삼손에게만 해당될까요? 좌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남자들만 한번 봐보세요. 한번 봐봐요. 좌우에 계신 남자들. 의심스러운 양반은 한번 3초 정도 좀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삼손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 모든 남자가 다 세상 모든 남자가 다 여자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 영성가 중에 우리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 중에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을 좀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라는 인간의 욕망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인간이라면 이것 세 가지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돈, 섹스, 권력. 여러분,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에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이거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나는 아니야 하지만 그런 사람도 이게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삼관왕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좀 떠나서 벗어나서 좀 살아야겠다 이러고 살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수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수도원 운동이 한참 창궐 했었는데요. 이 수도원에서 가르치는 세 가지 정신이 뭐냐? 따라합시다. 가난, 정절, 복종.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이 세 가지를 수행하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가 좋아요? 머니가 좋아요. 오늘 얼굴 보니까 벌써부터 그냥 웃음이 그냥 머니라고 말했는데도 얼굴이 활짝 피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요? 머니. 돈을 영어로 하면 머니예요. 근데 이 머니를 아람어로 하면은 만몬입니다. 뭐라고요? 만몬. 성경에도 만몬신이 등장하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만몬신이 등장해요. 재물신이에요. 재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일만 악의 근원이 뭐라고요? 돈이랍니다.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사랑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헤어지고 돈 때문에 돈 얻어보려고 사기치고 돈 가져보려고 속이고 돈 가져보려고 다른 사람 누르고 짓밟고. 그런 돈은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아멘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고 아멘하지 않은 사람은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정말 돈 필요 없어요? 아니 돈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받기는 또 좋아하시네. 근데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살아가면서 돈을 진짜 좋아하는 부부를 만났는데 그 집 애 이름이 뭐냐? 원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원돈이라고 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돈이 너무 좋대. 그래서 내 소원은 이것뿐, 돈이래요. 아들 이름을 돈을 원돈이라고 지은 집을 봤어요. 아, 이런 집은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딱 선택하라 그러면 돈을 택할래? 주님을 택할래?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가 봤을 때. 돈이 한 1,000억, 2,000억, 3,000억, 1조, 10조 정도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 버리고 주님 택해라! 그럼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유, 큰일 났네. 주여. 너무 솔직해지는데. 네,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랬는데. 큰일이네.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국의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돈을 부지런히 벌어라. 그리고 돈을 저축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돈을 부지런히 써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돈을 벌자. 부지런히 돈을 저축하자. 부지런히 돈을 쓰자. 돈을 어떻게 쓰란 얘기예요? 그래요. 좋은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 천국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아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일 안 하고 쉬어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는데, 하나님도 쉬지 않는데 우리가 쉬는 게으름뱅이 배짱이가 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날까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서. 아멘.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제한 없이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겨놓고 쓰는 게 아니라 남겨놓지 않고 쓸 수 있는 믿음까지 이르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리차드 포스터가 두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돈 다음에 얘기한 게 뭐예요? 네? 벌써 까먹었어? 세 가지. 돈 다음에 뭐예요? 섹스. 나는 지금도 이게 섹스라는 단어를 말하면 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내가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것 같아. 말을 잘 못하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섹스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건 창조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성생활은 부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에서만? 부부 안에서만. 부부 안에서. 그러니까 부부를 넘어서는 즉시 이건 죄고, 이거는 음행이고, 이거는 간음이고, 이거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행위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한 종류가 어떤 사람이냐? 음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은, 성생활은 부부 안에서. 그러니까 부부 되기 전에 또 부부 되고 나서 바깥에서 하는 거는 다 뭐예요? 음행이에요.
마지막으로 권력은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창조적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섹스, 다음에 뭐라고요? 권력. 여러분, 힘 조절을 못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파괴적인 힘이란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파괴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는 건 못 참아. 그런 말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건 상관없죠. 근데 이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위험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려 왔다고요. 권력을 가진 자가 섬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힘 있는 사람이 섬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 전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등록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야유회를 갔는데 지난번 야유회 때 제가 성도님들 섬기는 거 보고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섬기려고 막 뛰어다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챙기고 막 그러는 거 보고서 놀랐대요. 처음 봤대요. 그런 모습을 목회자 중에서. 사실 저 같은 목사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성도님이 그런 분을 못 만나서 그렇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권력자가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섬긴다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감동이 돼요, 안 돼요? 감동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권력이라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세져요, 약해져요? 권력이라는 건요, 가지면 가질수록 세져요. 네? 평사원, 주임, 대리, 계장, 과장, 부장, 임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힘이 세져요. 그래서 그 센 힘을 갖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힘을 가져서 뭐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 힘을 가져서 뭐 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 힘을 가져서 뭐 하려고 하느냐가 그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유혹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바로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져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혹, 뭐라고요? 돈, 섹스, 권력, 이것 앞에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에 취약한지, 무엇에 연약한지 성령의 조명 아래 묵상해 보시고, 그럼 내가 이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삼손이 넘어진 이유는 껍데기 같은 신앙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껍데기 같은 신앙.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껍데기 신앙입니까? 알맹이 신앙입니까? 당신은 껍데기 신앙입니까? 알맹이 신앙입니까? 삼손의 신앙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형식주의적인 사람으로, 형식주의적인 신앙으로 변해갔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머리에 삭도만 되지 않았지 다해요. 머리만 안 깎았지 다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삼손의 머리가 어땠을까요? 짧았을까요? 길었어요. 허리춤 이하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례를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방 여자 앞에서 바지를 내렸어요. 근데 표피가 제거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봤을 때 누구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 나는데도 불구하고 음행을 해요. 죄가 그렇게 무섭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이 삼손이 머리만 안 깎으면 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일요일날 교회 한번 나오면 되는 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알겠는데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제가 어떤 분 어떤 전사님 얘기 들었는데 직장에 신방 갔대요. 직장에 이제 성도님 신방 갔는데 경비실 앞에서 물었답니다. 아무개 과장님 좀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경비실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십니까? 교회 전도사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회 다니시나요? 놀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사람인지. 머리만 안 깎으면 된다. 머리만 안 깎으면 된다. 머리 안 깎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않았죠. 교회 출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떠나지는 않았죠. 근데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녀. 이런 신앙이 껍데기 신앙,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별게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 생각하면은 이게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신앙인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대답해 시험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대답 좀 해봐요. 신앙생활은 쉬워요.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냐 싫어하는 거냐? 목사님, 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분도 이유 불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이거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목사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하나님 좋아할지 싫어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번에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뭐 나올 수도 있죠. 장로님이 막 이렇게 기생집을 열겠다,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상적인 걸 하려고 그러는데
사업에도 때가 있고, 그죠? 장소가 있고, 또 아이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했어. 정한 걸 지금 해야 될지, 또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지 물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은 주의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르쳐 주시죠. 근데 웬만한 거는 다 단번에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신앙생활이 쉽다, 어렵다? 쉽다. 여러분, 삼손이 기생집 가면 돼요, 안 돼요? 삼손이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찰스 쉘던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고전이죠. 1800년대에 쓰신 책인데, 이 찰스 쉘던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서 만약에 개인의 신앙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아래에 살아간다면 그의 삶의 자리가, 그의 가정이,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소설 같은 책이에요. 허구의 인물을 정해놓고 그 인물이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일상의 삶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고민하는데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어떤 성도의 이야기야.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의 드러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설처럼 적어놨어. 실제적인 이야기인 거죠. 어떤 신문사 편집장이 광고를 내는데 축구 도박이에요. 축구 도박에 대한 얘기를, 페이퍼 분량을 굉장히 많이 원고가 올라왔어요. 편집국장이니까 이거 들여보내, 이거 빼, 이거 잘라, 이 결정권이 있잖아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이걸 내보내는데 그 편집국장님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면 이거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량을 3분의 1로 줄여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문 정보를 통해서 혼돈과 혼미 속에 빠질 수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안 쓰면 자기가 또 날아가니까 줄여버립니다. 삶의 작은 영역 속에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바뀌어갈 때 그 가정이,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 하나만 하고 살면은 우리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지역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축복을 값없이 여기는 마음 때문에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값없이 여기다가는 무너진다.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을 소유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삼손 외에 삼손보다 더 강력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골리앗하고 삼손하고 싸우면 누가 이겼을까? 잠깐 그런 생각했는데, 당연히 삼손이 이기겠다. 왜냐면 삼손은 혼자서도 1000명 넘게 상대했기 때문에. 삼손은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특별한 능력이 자신과 늘 함께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까먹고 살더라는 거예요. 늘 함께 있으니까. 여러분, 어렵게 돈을 모은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건강의 가치를 알까요, 모를까요? 가정이 위기 가운데 아파본 사람은 가정의 소중함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삼손이 늘 이게 있다 보니까, 늘 이 은혜가 있다 보니까, 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은혜인지 축복인지 몰라요.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유턴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너무나 편안해서 자기가 내려가는지도 잘 모른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에 도달한다. 어디로 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유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은 빨간 불도 없고 노란 불도 없고 그냥 오로지 직진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강단에서 선포되고 개인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노란불 빨간불 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 급하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수신호를 보냅니다. 돌아가라고 돌이키라고. 근데 꿈쩍 안 하고 내려가요.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위기의식 없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삼손의 첫 번째 여자 딥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블레셋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사를 이루겠다는 마음 먹었다면, 그래서 그 거사가 성공했다면 두 번째 여자는 블레셋 여자 보지 말아야죠. 더군다나 기생을 쳐다봐서 기생을 품었으니,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고 또다시 블레셋 가서 이방 여자 또 품에 안아보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값싼 은혜를 소유한 자라. 값싼 은혜를 소유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이 비쌉니까? 쌉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냐?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냐? 은혜 이만큼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도대체 여러분이 뭔데, 제가 뭔데 자기 친아들을 아끼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자식하고 다른 자식하고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내 자식 죽이고 저 자식 살리라고 하면 살리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싼 은혜 주셨는데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지도 않고 축복을 축복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축복을 은혜를 헌신장만에 여기고 살아가는, 이것이 값싼 은혜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 정말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
자기가 조금 실수해도 자기가 조금 놀아도 하나님 웬만한 거 다 봐주고 다 이해해주고 다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신앙이죠. 삼손은 한 번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빠져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만 죄질 때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지? 짓다 보면은 아무렇지도 않네요. 삼손은 죄에 빠져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원수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말합니다. 삼손은 사자의 입을 찢던 사람이었어요. 우는 사자의 입을 찢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은혜로 여기지 않으니까 넘어지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